네.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4장에 나온 분쟁 스토리를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음행과 소송에 대해서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처음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 도시 자체가 매우 음란한 도시여서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이 뜻이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질 만큼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을 받아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음행이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면은 이제 어머니나 새어머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취하는 것은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당시 세계관에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좀 추측을 해요. 먼저 하나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우 이제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별을 해서 그 여자가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되니 불쌍해서 같이 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좀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해 보려는 추측이죠. 그러나 뭐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이고 분명한 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음행, 그러니까 음욕을 이겨내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셨는데 부인 이제 새 어머니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다 나눠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합칩시다. 한 집 결혼해서 살면은 돈 나눌 거 없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과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너도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음행이라는 관점보다는 탐욕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 거겠죠. 재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어머니를 취했다. 이제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처음 시작이 음행으로 출발은 하고 있지만 음행에 대한 진지한 내용은 6장 12절에서 20절에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5장에서 주는 진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드러난 죄,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난 음행과 같은, 새어머니를 취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죄가 드러났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소송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음행은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순서로 이제 말씀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또 6절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심각한 죄악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는 교만하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네 가지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몹시 분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제 통한이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큰 죄악을 놓고도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그렇게 큰 죄악,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명확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이지만 특별히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는 찾아가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이제 듣지 않으면 수찬 정지, 이제 성찬식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드러난 죄를 계속 행하면 이제 교회의 출입을 금하는, 교제를 금하는 것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권면하고 징계했다 해서 징계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권징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마치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런 죄도 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는 에베소 교회에 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랑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일을 판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장에서 배웠던 4장 5절 말씀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다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4장 5절에서는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5장에 들어와서는 죄가 드러난 사람은 판단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죄하면 안 되지, 판단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을 늘 배워왔는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판단하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장에서 판단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역자들의 사역을 놓고 판단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좋은데, 나는 설교 더 잘하는 아볼로가 좋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말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판단할 때는 충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서로의 사역이 다른 것이다. 나는 복음을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을 한 것이지 사역이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죄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명확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죄를 용인해주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상대방의 죄의 문제가 있으면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아라. 여기서 먹지 말아라는 식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보다는 매주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빵을 띠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의 예식, 그 식사를 함께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여서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판단하여라, 두 번째로는 내쫓으라, 함께 밥 먹지도 말아라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는 수찬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법,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서는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수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당신이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교랑 배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 판정을 받고 쫓아나는 것은 당신이 그 진리를 계속 믿으면 구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정말 심각한 경고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고요. 출교는 당신이 교회에서 쫓겨나니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우리랑 같이 교제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범죄이고 회개하셔야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요. 내쫓아서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 말의 의미는요, 영혼을 사탄에게 내줘서 지옥으로 던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땅이고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내어줘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쫓아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우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품어주면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쫓아서,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얻어맞아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야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쫓으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품어야지 사랑인 거예요, 내보내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또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낸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평판이 깎일까 봐 두려워서 그저 두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6절 말씀, 너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쫓으라는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그 죄를 용납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정도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구나,
저 정도 음행이 문제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탐욕 좀 저지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전파되면서 공동체 전체에 죄가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어 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죄 지은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쫓아야 되는 죄의 목록이 그리고 나오는데요. 좀 같이 좀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내쫓아야 될 죄의 목록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음행. 음행은 7계명 위반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하는 것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라, 이 말씀을 위반한 것이고, 모욕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상하는 것이라고 세번역에선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 중상이 이제 거짓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 속이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걸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빼앗는 것, 무언가를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8계명을 위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죄의 목록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를 하나 더 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동체에 죄가 퍼지지 않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면 마음이 이제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쫓아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죄의 목록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 중에서 그 누구도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어제 죄를 안 졌습니다, 오늘도 죄 안 짓고 있습니다 라고 손드실 분도 없으실 거고, 아마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죄 안 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특별히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10계명을 다 지켜야지만 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마 누구도 지금 교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죄지면 무조건 다 내보내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말씀의 요지는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만약 공적으로 드러난다면 권면해서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큰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가득 퍼지기 때문에 내쫓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칙 이해되시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쫓아라는 말을 한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죄가 문제없습니다, 성경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쫓으라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유혹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름을 다 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결심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리 바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이죠. 이 자리 바꿈의 현상이 죄 짓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용납했어요. 관용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부끄러움에 있어야 될 그 일을 자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행하는 주요한 전략이 있는데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게 만들고 자랑해야 될 일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자랑으로 바꾸고 있지 않은지 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에는 주일 성수해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날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날로 바꿔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즐기는 거야. SNS에 내가 주일에 이렇게 즐겼다, 내가 이렇게 휴일을 잘 보냈다, 너희도 부럽지? 너희도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듯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죠. 또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가졌습니다, 더 비싼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탐욕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쫓아야 될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고 인간이 밑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감히 교만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리를 바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자리 바꿈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자리 바꿈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하셨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 우리를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또 꺼내왔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고 여러분도 몇 번 들어봤을 예화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치킨을 시켰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슴살부터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은 아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맛있는 걸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 넘었거든요. 처음에 2마리 치킨이 없었어요. 그래서 1마리만 시켰는데 저희 집사람이 얄밉게 닭다리 2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슴살 2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내내 닭다리를 먹지 못하고 제가 가슴살을 먹었어요.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닭다리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욕구를 참아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알게 됐어요. 닭다리 좋아하냐고. 이때껏 가슴살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서연이가 어디를 좋아할까요? 네, 닭다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닭을 1마리를 사서 닭도리탕을 하면요, 저는 당연히 못 먹고 이제는 우리 집사람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닭다리를 좋아하지만 내 욕구를 참아내고 사랑하는 이에게 그것을 양보하죠. 그럼 이제 우리 서연이는 당당히 먹을 뿐만 아니라, 아빠 살만 발라주면 안 돼, 튀김까지 줘야 맛있어. 그래서 튀김 안 준다고 저 혼내고 이러면서 닭다리 자기가 다 뺏어 먹어요. 얄미운데 네. 어쨌든 핵심을 아시겠죠? 이 예화를 드는 일의 핵심은 제가 잘났다, 3년이나 참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사랑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참아내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욕구를 참아내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 욕구를 참아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식당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눈 감고 식기도를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끄럽다는 나의 욕구, 나의 마음을 참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주일 성수로 적용해 보시죠. 나의 쉬고 싶은 욕망을 참아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삶, 그렇게 십자가 지기로 하는 것, 그것이 성도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십계명과 함께 술 취함을 끼워 넣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의 도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네 술 취하는 거 죄 아닌 줄 알지? 그거는 드러나면 내쫓겨야 할 만큼 심각한 죄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동일한 목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고 먹어도 되는 그 기호식품인 술을 참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혼전순결, 내 성적인 욕구를 참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만 나의 그 욕구를 즐기기로 결정하는 것. 11조요. 내 물질적인 탐욕을 참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 우리가 자꾸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식사기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좋은 거야. 자랑하고, 야, 주일에 꼭 주일 지켜야 돼.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인데 좀 유두리 있게 살아.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니까 독선적인 모습 안 보이게 주일은 좀 여유롭게 지내야 되겠다. 술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좀 먹어도 돼. 맞아. 그 정도 괜찮지.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홍정순결 안 지켜. 너는 동성애는 안 하잖아. 조금 스킨십 해도 되고 조금 즐겨도 돼. 결혼하고 살면 되지 뭐. 야, 십계명을 드리는 거, 물질을 다 갖다 바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더 좋은 일에 써도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여러 이론을 갖다 붙이고 그런 좋은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을 자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어 쫓아라. 함께 교제하지도 말아라. 출교해야 한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 영혼을 더 잘하느냐. 그렇게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내어 쫓아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그 십계명, 음행, 탐욕, 거짓말, 술 취함 너희 안에 있다면 그거 빨리 내쫓아야 돼. 그게 드러난다면 너희가 내쫓겨 나갈 만큼 심각한 죄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 그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 네 속에서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너 안에 죄가 가득 찰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너희 공동체에 누룩이 퍼지듯 죄가 가득 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덮어주는 것은 오히려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음액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과 속여 빼앗음 같은 죄는 용인할 수 있는 흠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죄를 내어 쫓으려고 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리 바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꾸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현상이 있고 자랑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자랑해야 될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것 잘못된 것이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쫓겨야 될 만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여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죄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지체를 내버려 두고 덮어두고 품어두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죽였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라고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깨끗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좀 깊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SNS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리들을, 그럴싸한 논리들을 대서 성경이 명확히 내쫓으라고 하는 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내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만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은 성도답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탐욕들, 음행들, 술 취함들, 거짓말들, 죄를 용납하는 것들, 우리의 교만한 것들, 죄를 합리화했던 모든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죄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성도답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